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버튼이 어떤 날 자기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이랑 굉장히 친하고 잘 알아. 자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할버튼이 귀를 기울이겠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들의 친구에게, 예, 너네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지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안에 이를테면 엄마 아빠가 누구와 친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 아빠는요 경찰과 친해요.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잘 알아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하나님하고 날마다 이야기를 하며 살아요. 엄마 아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사람임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낙향한 그가 아주 조그마한 집을 한 칸 마련하고 그곳에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옛날 친했던 많은 대기업의 회장들이 이 헨리 포드를 찾아오는데 헨리 포드의 집이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평소에도 검소한 건 알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초라한 집에 살 수가 있는가? 그때 이 헨리 포드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인생의 행복이란 집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고, 아무리 큰 집 고루 그가 고대 광실에 살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옥과 같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집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집, 화려한 집, 좋은 전자제품이 있는 집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 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8편, 성경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성경책이 시편이고, 시편 가운데도 또 가운데 있는 게 시편 117편부터 19편이고 19편 지나고 나면 120편 나오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옛날 경건한 히브리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노래,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찬송시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 중에 127편과 128편은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조감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 같아서 이것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성문에서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엄마 아빠가 함께 행복하게 살며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잠은 4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잠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잠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아프면 잠이 안 와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두 번째, 잠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고 걱정과 태산 같은 고민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잠을 잔다는 것은 쉼과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쉼과 안식, 잠을 통해서 얻는 쉼과 안식이 진정한 쉼이요 안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단 10분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있어도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그 사람은 빨리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큰일 났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겁니다. 하루에 적어도 6시간, 8시간은 잠을 자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나는 이틀, 사흘 잠을 안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신병자라니까요. 첫 번째 뭐예요? 건강, 잠은 것. 두 번째, 마음의 평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 마음 평안해요. 세 번째, 쉼과 안식입니다. 네 번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재충전입니다.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진수성찬, 고량, 진미, 인삼, 녹용, 배암을 잡아먹어도 건강한 게 아닙니다. 잠을 자야 건강합니다. 인삼, 녹용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잠 안 자면 힘이 안 생깁니다. 음식을 잘 먹어도 잠이 안 자면 해롱해롱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잠이 안 자도 정신이 말똥말똥하다, 그 이상하다니까요. 그래서 잠을 주시는 것은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아멘 좀 하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성을 가졌다고 해도 자식이 없으면 불쌍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고 목사, 나는 지금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그럼 나는 불쌍한 자인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식 얻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니, 나는 이 기도해도 나이 얻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 그런 사람은 입양이라도 하세요. 입양도 못하면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꼭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있고 입양의 자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김진수요, 우리 엄마가 가슴이 아파 나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며 15살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금메달만 160개를 땄대요. 여러분들 집에 애는 금메달을 몇 개나 땄기 때문에 이렇게 안 놀랍니까? 금메달만 160개 땄다고. 160개. 세계대회에서. 이렇게 감정이 무디인데도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비요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이 소중한 이유가, 왜 자식이 소중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저를 보십시오.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볼펜 아마 한 1,000원, 2,000원 정도만 살 수 있을 거예요. 친구가 이 볼펜을 저한테 주면 다 쓰고 더 이상 쓰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예? 버려요. 근데 만약 이 볼펜이 똑같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인데도 여기다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드림 이렇게 갖고 만약 여러분이 가졌다면 쓰고 나서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그거 버리거든 우리 집 앞에 버려주시길 바래요. 그럼 제가 얼른 주워 모으게. 똑같은 1,000원짜리라도 똑같은 2,000원짜리라도 여기에 버락 오바마 이렇게 썼다든지 박근혜 대통령 증 이렇게 쓰면 쓰고 나서 버려요, 안 버려요? 쓰고 나서 쓰기 전에 벌써 액자 만들어 갖고 딱 걸어놓고, 이거는 대통령이 준 거라고, 이거는 유엔 사무총장이 준 거라고, 이건 미국 대통령이 준 거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에이, 볼펜 1,000원짜리인데 뭐 그냥 너가지 줘요? 안 줘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를 해서. 가끔 대통령이 저한테 카드를 보내요. 저한테. 여러분, 저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카드를 보내는데 저는 카드 받아도 그냥 어디 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카드를 잘 이렇게 모아둬요. 왜? 대통령이 보낸 거라고. 왜요? 마음이 좀 찜찜하세요? 그냥 그래.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친구가 보낸 카드는 한 번 읽고 얼마 동안 뒀다가 이렇게 벽에 걸어놨다가 벌써 12월 지나가고 1월 중순쯤 되면 다 내려갖고 다 다른 상자로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줬느냐? 자식은 왜 귀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별로 관심 없어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오늘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3부 예배 때도 오늘 하나도 떠들지도 안 하고 정말 잘 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어린아이 참 잘했어요, 착해요, 훌륭하게 될 거예요, 칭찬 빨리 해주세요. 칭찬. 어린애들은요 10분 동안 이렇게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떠들고, 저 보세요 얼마나 잘 앉아있는가. 잘 안 떠들잖아. 이야기도 안 해. 저거 봐 저렇게 잘하잖아.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보세요.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한 10시 11시 되니까 비가 퍼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학교 파할 시간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인데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 우산 들고 학교 가요 안 가요? 가죠? 우산 들고 가서 학교 앞에 있는데, 정문 앞 학교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애가 나오면, 전교 1등 나오면 얼른 우산 주지요? 안 줘. 이쁜애 나오면 주지요? 안 줘. 체육 잘하는 애 나오면 안 줘. 공부 못해도 내 새끼 나오면 얼른 아이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엄마 아빠도 내 자녀가 귀하게 여기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탐스러운 포도송이 같고,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성경의 감람나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람나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산이 감람산이에요. 왜 그 산이 감람산인가?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는 존귀함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월하고 탁월한 삶을 살고 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우리의 자녀들, 감람나무는 축복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감람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풍성히 열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피한 것 외에는. 물고기는 방주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물고기는 그냥 물에 살면 되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다가 드디어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물이 모이기 시작하고 산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가서 처음으로 나뭇잎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나뭇잎이 무슨 나뭇잎? 감람나무. 애들 봐요. 저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어디 있었어요? 감람나무잎을 가져왔어요. 세상의 희망을 말하는 열왕기상 6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그룹의 천,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쉽게 말하면 그 천사 모양을 한 네 뿔이 있는데, 그 천사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가? 감람나무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데도 감람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머리에 손질용으로, 등불에 기름용으로, 연고에 약재료로,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도 감람류를 사용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나무 숲에서는 쉼과 안식을 취하고 묵상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왜 감람원인가? 감람나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 바로 성전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고, 그 옆에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면 지금도 감람나무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안내하는, 성지순례 안내하던 그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 가운데 수백 년이 되어 있고, 저쪽에 있는 저 감람나무는 예수님 계실 때도 있던 감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람나무는 생명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유명한 명인이나 인간 문화재가 항아리를 만들면 항아리 하나에 1억, 1억 5천, 10억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래 비싼 항아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억짜리는 별로 안 놀라시나 본데 항아리 하나가 10억 한데 10억.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명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드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공부 잘해서 명품이 아닙니다. 콧날이 오똑하고 인물이 예뻐서 눈에 쌍꺼풀이 졌기 때문에 무슨 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명품 자녀를 내가 너무 쭈물떡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감람나무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어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리다는 말은, 어린이라는 말이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이, 어리다에서 어린이가 왔어요. 어리다. 그런데 어리다는 말은 연약하다, 새싹, 새순, 묘목. 오늘 성경에 나온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묘목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묘목. 제가 그 깊은 넷제르, 신약의 나사렛인 넷제르에서 왔는데 그 설명은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연약하지만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감람나무, 지금은 어리지만 앞으로 큰 제목이 되고 성전 안에 조각목으로 쓰이게 되고 언약궤의 윗부분을 장식하는 서랍, 천사들의 모형으로 되고 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지금 중동에 제일 큰 수입을 올리는 게 석유예요. 석유. 그건 땅 속에 있고 바다 밑 땅 밑에 있는 게 석유입니다. 근데 땅 위에 나는 그 가운데서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뭐냐?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입니다.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면 새카만 열매 있죠. 그 옆에 보면 초록색 열매가 함께 있죠. 그게 삭힌 거는 새카만 거고 초록색 열매는 아직도 삭히지 않은 감람나무 열매, 그게 올리브 열매.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태리에 가면 꼭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정말 믿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감람류예요. 감람류. 고급 이탈리안 음식점, 이태리 음식점에 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빵이 나와요. 음식 가운데서 빵 나오는데 빵 찍어 먹으라고 접시에다가 아주 연두색, 노란 연두색 기름과 함께 새카만 간장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기름인지 아세요? 찍어도 맞추죠. 찍어도 맞춰요. 감람류에. 거기다가 딱 빵을 찍어가지고 딱 입에 넣으면 살살살살살살 녹아요. 저는 지금도 이 침 넘어가는 소리가 도랑에 물들어가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 감람류의 감람. 이 감람류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감람나무, 우리의 자녀들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은 뭐냐? 죄송합니다. 제가 어른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른은 뭔가 하면 때 묻은 어린아이가 어른이에요. 아직도 어른이 되었는데, 사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우 그 어르신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우 그 할아버지는요 어린아이 같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보면 다 어린아이 같아요. 알아들으세요? 고목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 연세 드신 8순 9순 되신 권사님들은 거의 어린아이 같아요. 얼마나 순수한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라고요?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어린 감람나무예요. 어린 감람나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막 엄마들이 안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린애들은 가라, 어린애들은. 그 제자들은 꼭 옛날 시장에, 시골 시장에 뱀 장사 같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어린아이 같이 돼.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해요. 어린아이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 보세요. 어린아이들. 자, 여기 차량대에 앉은 어린아이들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10,000원을 드리는데, 10,000원을, 다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을 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네팔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막 죽어가는데, 지짓는데, 거기 보내겠다 1번, 그거 들고 빨리 가서 과자 사 먹겠다 2번. 몇 번? 2번. 빠이고. 아이고 참말로 애들은 다 이래요. 오늘 2부 때는 한 어린아이가 과자 사 먹겠다고 그랬어. 그 걔는 제가 걔네 엄마 보고 빨리 과자 사주라고 그러고, 그 10,000원은 정 사 먹고 싶거든. 5,000원 사 먹고 5,000원 어린이, 네팔에 있는 어린이한테 줘라. 어린애들은요 단순해요. 엄마들은 계산이 많아요. 어린애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좋은 거 값을 안 따집니다.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이 장난감을 자기가 친한 친구가 생기면요 값도 안 따지고 그냥 줘요. 그런데 그거 준 것을 본 엄마는 이놈의 새끼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주냐, 네가 가져야지. 엄마들은 계산을 따지고 돈을 따지는데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쇼핑을 하는데 마침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하나 오는데요, 젊은 청년인데 두 다리가 없어요. 얼굴은 화상으로 완전히 다 일그러졌어요. 근데 엄마, 이 어린애가 엄마 저기 좀 보세요. 그리고 그 장애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애야,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진 장애인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애가 엄마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휠체어 장애인 청년이 타고 있는 휠체어 옆에 가서 엄마 이 모자 좀 보세요. 이분이 쓰고 있는 모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는요 장애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엄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보고 있는 것은 두 다리 없는 청년, 얼그러진 청년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이 쓰고 있는 아름다운 모자를 보고 있는데, 엄마는 지레 생각했어요. 이 어린애는 장애는 엄마나 보는 거지 애는 예쁜 모자를 보는 거예요. 애는 순수.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계산이 많아요. 애들은 계산이 없어요. 엊그저께 5월 월삭 새벽기도하는 새벽 첫 시간에 저는 함께 나누었어요. 어린아이들이 훨씬 순수. 어린아이들이 보는 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아예 의사결정에 어린아이들은 끼워주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때 묻은 어린아이가 어른이라니까요. 세상의 욕심에 때 묻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내 계산에 빠르고 내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어린아이가 그대로 그 집에 가서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빨리 예수 믿으세요. 어린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은 집에 가서 자기 어르신들이 예수 안 믿어 그냥 고기만 사다 드리고 옷만 사다 드리지 예수 믿으라 소리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문제의 8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ADHD, 소위 산만증후군이라고 하는 중증의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담임선생님 몇 번이고 야단을 치고 얼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특수학교에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부모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날 아이를 곱게 차려입게 하고는 어디론가 갔습니다. 아이는 혹시 자기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나는 특수학교에 갈 아이가 아닌데 생각했습니다. 어느 건물로 간 아이는 어떤 남자로부터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어머니와 아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올 테니 너 여기 앉아만 있거라. 그리고 아이를 그 방에 두고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간 엄마가 그 아이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앉아있는 방 안에 음악을 틀어줬는데 음악에 맞춰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막 춤을 추더래요. 근데 얼마나 스텝을 기가 막히게 밟는지 막 우리 교회 조금 전에 애들처럼 막 그렇게 잘하네. 노래가 나오는 대로, 노래가 바뀌면 노래가 바뀌는 대로 율동을 하더래요. 아, 얘는 천재적인
이 댄서의 기질이 있구나, 음악의 자질이 있구나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보냈습니다. 어떤 학교로? 그런 음악하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발레리나이자 안무가가 된 질리언 린이라고 하는데, 캐츠, 오페라의 유령 다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캐츠, 오페라의 유령 이런 것도 잘 모르면 내가 문화 상식이 조금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만 해도 어머 그렇게 유명한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만 표현해도 상당히 문화 수준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말을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 캐처와 오페라의 유령을 누가 만들었는가? 질리언 린이 만들었어요. 걔는 본래 다 포기하고 선생님도 안 된다고 특수학교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 산만 증후군입니다. 빌 게이츠, 휴학을 향해서 제대로 학교를 졸업 못하고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호가 된 뒤에 하버드 대학교 불러다가 갠신히 명예 졸업장 준 거예요. 지금 아이가 별 볼 일 없다고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키우면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의 자식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되고 미래가 밝게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둔,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의 엄마 아빠들은 1년 365일 어린아이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이 날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법도와 율례 가운데 잘 자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조용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부부들에게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업인 그 자녀들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들 어린이와 같이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의 큰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